참된 소망은요, 보이지 않아요. 보인다는 것은 벌써 소망이 안 돼요.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뭘 갖고 싶잖아요. 소유는 소망이 아닌 것 같아요. 존재가 소망이지요. 당신이 살아있는 그 존재.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데 우리는 뭘 더 가지려고 성탄절에 뭐 귀한 선물을 더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눈은 물질과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소망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렸지만 그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낮고 천한 곳에 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했습니다.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물, 인류의 소망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 소망의 메시지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이 가장 큰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불꽃도 진짜 불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물방울 하나도 저 대양의 수많은 바다 가운데 있는 그 물방울과 똑같은 진짜 물입니다. 정말 우리가 목이 마를 때는 물방울 하나만 죽여도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 그것은요 큰 가지가 아니라 조그만한 작은 싹에서부터 말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눈에 보이는 위대한 왕권을 가지고 오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가 소들이 먹는 죽통 아닙니까? 아기를 받을 침대와 방 한 칸이 없어서 바로 거기에 인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력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을 맡겨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그 낮고 천한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미래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연한 순 같다. 텐더 슛. 순은 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연한 순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이사야는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디즈니 하면 뭘 생각이 납니까? 놀이동산과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디즈니의 역사가 8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공룡 기업으로 자라났고 모든 세계의 만화 영화와 애니메이션과 미디어와 그리고 출판업을 정말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디즈니가 탄생되는 데는 그림을 좋아하는 한 젊은이의 작은 꿈, 연한 순 같은 너무나 작은 생각으로부터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디즈니는 1901년에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 그림을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해서 많은 작품도 쓰고 모든 것들을 도전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초기에 제작한 단편 만화 영화도 하나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성공 작품인 오스왈드, 그것도 판권을 잃어버린 바람에 그가 하던 만화 산업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창고에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깊은 좌절과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너진 벽틈 사이로 어느 날 갑자기 생쥐 한 마리가 고개를 싹 내미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동병상련이라 그 생쥐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자기가 먹던 빵 조각을 하나 뜯어서 그 생쥐에게 주었어요. 그 생쥐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면서 디즈니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에게 몰티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의 우상이고 이 세상에 디즈니랜드가 탄생하는 가장 연한 순, 가장 작은 꿈,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928년 당시에 최고로 인기 있는 찰리 채플린의 그 스텝과 그 인상과 깜찍함을 미키에 올려서 미키 마우스라는 작품으로 첫 번째로 만화를 만들었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이 그가 만든 만화 영화에 집중하면서 성공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떤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인기 있는 한국의 가수 종현이라는 애가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젊은 애가 너무 바빠서 상담사를 만나서 자기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마음은 계속 우울한데 노래는 부르고 춤은 추면서 사람들의 인기는 많이 얻는데 그 마음속은 계속 괴롭고 아픈데 정말 누군가가 위로와 그걸 만져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꿈,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한 시간이 지금입니다. 그걸 중간기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
광야 생활 40년 힘들지만 그것보다 10배로 힘든 400년.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노예 생활하는 그 고생보다도 더 힘든 시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암울한 시간이 400년 신구약 중간기. 바벨론 포로 때는요, 다니엘이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래도 위로하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광야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나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말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선지자 하나 안 보내주는 거예요. 기도 하나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실패인데 실패라도 위로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절망의 끝, 나락의 끝자리.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기간이 예수님 탄생 기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류를 보는 듯이 잠잠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근데 그 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신앙인도 아닌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낙심과 무너짐의 역사를 성공의 역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소망이 있어서 인류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좋은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정의를 실현할 때 자기 의로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 정의를 실현하고 나서 그 사람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게 이 세상의 정의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으로 인자와 긍휼, 사랑과 자비, 오래 참음과 인내로 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는요, 인간의 의가 무너지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에 처절한 그 밑바닥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새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같이 찬송 하나 부르기를 원합니다. 272장 2절 같이 할까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런데 소망의 주인공이 베들레헴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것도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베들레헴 목자들이고 한 사람은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 했습니다. 그 많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왜 유독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봤을까요? 메시아의 첫 번째 정인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들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양 한 마리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또 밤에 다 빼앗아가고 그 양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가서, 왜?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이 롤모델이었어요. 다윗의 심령을 가지고.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임마누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내 앞에, 내 뒤에, 내 위에, 내 밑에, 내 오른편에, 내 왼편에 그늘이 되어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분, 그걸 이 목자들이 믿은 정말 신실하고 겸허한 다윗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나 이 성탄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아기께 경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나타났다고 해도 그들은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이렇게 하면서 다 돌아가 버리고, 그건 예언도 아니야. 그렇게 거절해 벗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자에게는 보이는 소유를, 보이는 물질로, 보이는 권세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구유 위에 있는 아기가 증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의 소망, 임마누엘이 역사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1편 5편의 말입니다. 여호와는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늘, 쉐이드하고 섀도우는 다릅니다. 섀도우는 그림자는 평면이에요. 그림자가 우리를 맨날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햇빛이 없으면 그림자는 사라지고요. 그림자에게는 능력도 없고 우리를 지켜줄 그늘, 보호막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늘은요, 공간이에요. 3차원의 세계예요. 햇빛이 올 때 나무가 그늘을 형성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 그늘 아래 들어가면 쉼과 안식과 하나님의 산성, 하나님의 방패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의 그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소망이 되시는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소망으로 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뭐냐?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19절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요. 목자, 자기는 못 봤어요. 자기는 천사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자기는 동방박사들처럼 별의 이끌림을 받아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몰랐어요. 자기는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 같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고 하지?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많이 또 걱정하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걸 자기 마음속에 딱 새기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누가 흔든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그건 판단하는 그 사람의 자신이에요. 우리가 새길 말씀은 기쁜 소식만 새기면 되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망만 새기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저 목자들이 전해준 이 말이 진짜야. 그걸 마음에,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때 이들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마리아는 말입니다. 내 처녀성을 잃어버리고 내 결혼이 파탄이 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내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소망인 줄 알고 그걸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이 이게 진짜 저 여자가 정말 누구하고 바람 피워서 이렇게 아기가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간직하고 이 태어날 이 아기가 인류의 소망인 줄 믿고 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그 경건하고 의로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에 10대 기업이 있잖아요. 전부 다 요즘은요, 뭘 만들어서 돈으로 물질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10대 기업이 된 기업은 딱 하나, 삼성밖에 없어요. 지금 10번째 삼성.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요즘 뜨는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요, 다 소망의 기업들입니다. 이야, 아마존이 그렇게 뜰 줄 몰랐잖아요. 아마존이 자기가 뭐 회사를 갖고 있습니까? 뭘 만들어 제품을 만듭니까? 그러나 생각을 정말 좋고 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비트머니라는 게 있어요. 비트머니요. 20년 전에 그게 100불인데 지금은 200만 불이 돼요. 젊은이들이 비트머니는 가상의 화폐예요. 진짜 돈도 없어요. 데이터로 거래하고 모든 것을 통화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진짜 화폐도 아닌데 가상의 화폐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신용이 있고 그게 가장 큰 앞으로 거래 수단이 되어서 앞으로 은행도 없어질지 몰라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일들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바로 그것이 앞으로 우리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비록 가난하고 천하지만, 오늘 목자들이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 신실한 믿음과 사람들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말구유에 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가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가 세상의 가장 큰 기업이 되고 이 세상의 경제와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물방울이라도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내가 천하고 부족해도 내가 낙심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내가 정직하고 내가 신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임마누엘의 신앙만 있다면 세상이 뭘 겁나겠어요? 누가 뭘 한다고 왜 휘둘리겠어요? 그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다 위대한 걸 만들었지 인간의 능력이 위대한 작품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위대한 작품들은 다 사라집니다. 앞으로도 손으로 만든 작품들은 다 사라집니다. 믿음과 위대한 정직과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만든 작품들만이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지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정말 그 소식대로 말구유에 가보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정글을 삼고 기쁨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인생에 참 소망을 가진 다윗의 능력이 그 목자에게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말씀.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내 눈으로 보면은 돈도 못 벌고 이민 와서 고생만 하고 이 추운데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참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사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인 것을 발견하고 가장 작고 비천한 그곳에 임하는 주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꼭 새기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웃 가운데, 내가 일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즐거워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달리, 이건 나의 일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이건 나의 수고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인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기에 와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인류의 죄를 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선물이 되셨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물과 소망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뭐 부족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의 풍성함보다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고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앞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희망과 미래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을 쫓아 따라가면서
물질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우리에게 조금 축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건 꽃이에요. 돈은 꽃이에요. 금방 피었다가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그 꽃을 피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기 예수를 보내준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와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